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지어진 제목이죠. 근데 이 레위 지파만 따로 인구 조사가 있었던 이유는 이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제 성막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것인데,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군대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키를 맡은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 거기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 인구조사 나고 나서 그 다음에 5장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러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그 진영 밖으로 격리하고 분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5절 이하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또 같은 주제에 관한 말씀인데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개인 간에 지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라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여성이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때에 치러야 될 그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뭐 그런 의심 안 받냐? 아무래도 이 고대 세계는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격리해라, 이 거룩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 진영 밖으로 격리하라는 것이죠. 범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간통도 마찬가지죠. 이 부부간의 관계를 이제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전체 이 말씀, 이 거룩,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 이 민수기 5장의 내용의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의 시각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운 이유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때에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지극히 영적 전쟁. 칼과 창도 필요합니다만은 뭐 물자와 자본, 병력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거룩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뭐 어서 오십시오, 뭐 무주공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한 번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겼던 그 왕들의 이름이 31명인가 나오는데 그만큼 치러야 될 전쟁이 많은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바로 그 거룩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거룩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자는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함께 있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환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왜냐 이 시대에 누가 나병 걸렸습니까? 유출증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뭐라고요? 교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교만.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이 모세의 누이가 바로 그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나병 환자가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더라. 나병에 딱 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모세의 누이건 모세의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예배가 없죠.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구수 여인과 이제 그 구수 여인을 취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죠. 그건 잘한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미리암이 아주 그냥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있어가지고 모세가 동생이죠.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나일강을 둥실둥실 가다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유모를 소개시켜준다고 친모를 데려다 준 여인이 바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나 그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유모라고 이제 소개시켜준 그런 인물이 바로 미리암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이 나병의 이런 어떤 징계, 어떤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 모세가 잘못했는데 그거 지적했다고 나병에 걸릴 것까지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그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원양 선박 해양 그 선원들은 아주 그 선장이 왕이라고 왕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은 아주 그 선장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선장이 법입니다. 법. 배 안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그냥 그 통치자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같은 어떤 그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우했다가는 이건 뭐 풍지박산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권위를 부여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명령복벌점은 총살령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극형의 차.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은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이 모두가 다 그냥 몰살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암이 모세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이거를 기도를 할지언정 그 권위 앞에서 그 교만했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병은 교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그 중심을 통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데,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렇죠. 이 중심이 무너지면은 이 공동체가 참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은 팔로워십도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온육교회 이제 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잘 따라주시니까 저는 늘 감사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질서인 것이죠. 저도 사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저는 그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이기도 하고 팔로우이기도 하고 이게 항상 이게 중복이 되죠. 그리고 팔로우일 때는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갈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미리암 교만인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번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번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게 나병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잘 되다 보니까 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불향단을 올리는 의식을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 아무나 할 수 없고 제사장만이, 왕도 못합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그냥 왕이 제사장의 그 권위를 넘어선 것이죠.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시아는 저 별궁에 갇힌 상태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안 죽었는데 죽어야 이제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요담이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죠.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그 리더십에 대한 권위도 있습니다만 교회의 권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어떤 영적인 병이죠. 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다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냥 가득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그냥 그 상징이고 비유고 이게 신하고 그렇지, 그냥 의미로 그렇다는 것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말씀이 막 분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교회에 대한 권위,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정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교회도 승리하고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있는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버려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나가라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뒤섞여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 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어떤 부류입니까? 유출증이 있는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유출증, 유출병이라고도 하죠. 사람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런 죄악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죄의 공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안에서 온갖 종류의 가장 더러운 게 뭐냐? 가장 심각하게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다 생겨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 욕심 생기고,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냐 다스리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상정하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편 119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의지로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결심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그건 마치 오른손이 더럽고 왼손이 더러운데 오른손으로 왼손 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맨날 그냥 거기서 맴도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이 들어오면은 그 심령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그 심령이 더럽다 하는 말이 얘기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성경을 자꾸만 보게 되면 성경이 더러워지거든. 지저분해야 되거든. 그런 분들은 은혜가 있어요 보면. 근데 성경이 그냥 그냥 새 책이에요. 항상 늘 새 책이에요. 이제 물론 요즘은 앱으로도 봅니다만은 저는 앱으로 보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더러우면 심령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은 심령이 더러울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의 원천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권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거룩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성공인 것이죠. 거룩이 성공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뭡니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게 뭡니까?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그 짐승이 죽은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자연사한 그런 짐승들, 벌레들,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잠깐 동안, 물론 뭐 진영 밖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잠깐 동안 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죽음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음으로 가득 찬 곳. 에베소서 5장 14절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신앙인들은 잠을 자는 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상태다.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잠을 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니라 아예 죽어 있는 상태다. 이 세상은 온통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물론 대명천지 다 뭐 멀쩡하죠. 똑똑하고 신사적이고 다 깨끗하고 아주 세련되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격리하는 것처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됨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시면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이별하시게 됩니다만, 근데 저 제자들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 제자들 승리할 수 있겠나? 승리할 수 있겠나? 저 제자들도 나와 같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려갈 수는 없고 저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죽어 있는 것, 대표적인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입이 있어도 맞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만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건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대명천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우상 숭배 더욱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요? 과학과 미신은요 그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다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뭐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똑똑하고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는 결국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사실. 그래서 과학과 이 미신, 우상 숭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은 미신이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권력을, 인기를, 나 자신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밖으로 내보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모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본인도 부정하지만은요, 그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깥에서 사는 겁니다. 가족들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나병의 부정함과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능력과 이 부딪혔을 때에 이 나병의 부정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더 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 나병의 부정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12해를 혈루증, 유출병이죠. 12년 동안 그렇게 애쓰다가 의사들도 못 고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던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유출병이 즉시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인하여 이 여인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가복음 7장 14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여인이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회복된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관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를 똑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육교회 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